시간 우리에게 열어가신 주님의 귀한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403쪽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믿음의 인생,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나태함도 무력함도 아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또한 연이어 부활과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절기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격해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엄청난 의미, 믿음,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하셨으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의 사건, 역사하심, 그것이 진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알게 해 주셨습니다. 배우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믿고 살아가면서 다른 길이 아닌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쩌면 돌이켜 보면 잠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절기가, 그런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부활과 성령 역사하심이 있었는지조차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듯 일상으로 내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거죠. 부활이, 성령 사건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한 삶을, 일상적인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믿음의 감격이 쉽게 소멸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기분으로 살아가는 거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상황 내지는 요한 개인의 상황 속으로 한번 가봅니다. 계시록을 쓸 당시에 요한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습니다. 유랑을 간 것도 관광을 간 것도 아닌 유배된 삶의 상태, 유배지가 반못 섬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유배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 한 개인의 자신의 처지가 어땠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계시록의 엄청난 놀라운 사건을, 환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그에게 있어서 엄청난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비단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 문제가 아닌, 요한을 필두로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유배에 가게 되었던 겁니다. 밤모섬으로 쫓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고립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시대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위법한 불법인 시대, 그런 사회였습니다. 함부로 내가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을 통해 계시가 전개되었다는 것도 그 시대를 반영해 주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를 바라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도 주셨습니다마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시에 저들은 그랬습니다. 최소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며칠 지난 얼마 뒤에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저들은 그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직업,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내일 주님이 오실까, 아니면 모레 오실까, 이틀 뒤에 오실까, 일주일 뒤에 오실까, 아니면 한 달 뒤에 오실까 라는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다시 일을 하십시오. 직업을 가지십시오.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까지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했겠습니까? 단순히 주님 오실 것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를 초대교회가 함부로 믿는다, 고백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면 잡혀갑니다. 체포당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유배당합니다. 심지어는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혼란스럽죠. 갈등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곧 오셔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이 문제를, 이런 일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언제 오실런가 라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서 고민합니다. 갈등하게 됩니다. 차라리 기다리는 예수님께서 내일 당장 오시지 않는다면, 내가 살았을 동안 오시지 않는다면 나는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교회에 다니지 않고 안 믿는 저들과 같이 편안한 삶을, 마음 졸이지 아니하고 편안한 삶을 살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 갈등, 이런 혼란, 혼선 속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이 속히 올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으니, 기대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니 저들은 얼마나
답답해 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계시가 전개되어집니다.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심각한 기록 가운데에 놓여져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본입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었더라는 겁니다.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일인가, 우리는 가히 어쩌면 상상조차 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비단 초대교회만 믿음의 박해, 믿음의 핍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를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역시 엄청난 박해, 핍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마는 구교와 신교, 그러니까 개신교와 천주교가 같이 번역한 소위 공동 번역 성서라고 하는 것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카비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마카비서는 바벨론 포로 시대와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까지의 그 시대를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대두되는 것이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상세하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박해하는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박해를 합니다. 어머니와 같이 할례받은 남자아이를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어머니가 보는 가운데에서 아이를 밑으로 던져버립니다. 안식일을 지켰다는 그것 때문에 그 이후로 단체로 불에 태워 죽입니다.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음을 마카비 6장과 그리고 7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90이 다 되어가는 어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동안 거의 90이 될 동안 믿음의 길로만 걸어왔습니다. 이 사람 앞에 믿음으로 박해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먹는 것으로요. 당시의 율법은 돼지고기를 부정한 음식이라고 지정해 놓고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앞에 90이 다 된 어른 앞에 돼지고기를 놓고 먹으라 말합니다. 먹지 못하겠다 말합니다. 거부합니다. 안 먹으려고 합니다. 안 먹으면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90된 어른을 찾아가서 회유합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어찌어찌해서 돼지고기가 아닌 다른 고기를 줄 테니 먹으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마치 돼지고기를 먹는 것처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실상 본인은 자신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니 그것을 먹고도 살 수 있으니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90이 다 된 어른이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면 저기 젊은이들에게 내가 돼지고기를 먹고 산 그런 노인이 되어지니, 그런 사람으로 취급되어지니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매를 맞고 죽어갑니다. 한 어머니에게 7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 역시 믿음 때문에 붙잡혀 갔습니다. 체포당했습니다. 저들에게도 역시 먹는 문제로 tested 합니다. 말합니다. 7 아들을 세워놓고 여기에서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은 살려주겠다. 다들 한결같이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말합니다. 첫째 아들을 앞으로 데리고 와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돼지고기를 먹고 살겠느냐? 그렇지 않고 죽겠느냐? 먹지 않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아니 못 먹습니다. 그의 혀를 잘라버립니다. 사지를 잘라버립니다. 몸뚱아리를 끓는 가마솥에 집어 던져 넣어버립니다. 그것을 6명의 형제들이 똑똑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두렵고 떨렸을까요? 둘째를 셋째 그렇게 6째까지 잔혹하게 죽여버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 7째 막내 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아들 역시 먹지 않고 죽을 것 같으니까 다시 회유를 합니다. 누구를 데리고?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머니를 불러서 말합니다. 막내 아들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저 아들에게 어머니인 당신이 다가가서 너만큼은 살아라. 너만큼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돼지고기 한번 먹고 살아라 라고 말하라고 강요합니다. 어머니가 막내 아들 6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의 어머니가 지켜보았습니다. 7째 막내 아들이 남았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남아있는 막내 아들에게 다가가 어머니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는 너를 9달 동안 내 뱃속에서 키웠고 3년간 너를 젖을 먹이면서 양육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너를 보살폈다. 6명의 너의 형들을 보지 않았느냐? 너의 형들처럼 용감하게 행하라. 땅과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말라. 너의 형들처럼 용감하게 죽어라. 이것이 어머니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막내 아들 마지막 7째 아들에게도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할 겁니다. 왜 저들이 그랬을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돼지고기를 지금 먹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내가 죄를 짓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돼지고기 먹는 것과 죄를 짓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돼지고기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냥 한번 눈 감고 먹으면 될 것을, 돼지고기 먹는다고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돼지고기 먹는다고 무슨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그저 눈 한번 감고 먹으면 될 것을 그게 뭐라고 목숨까지 걸었겠느냐?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돼지고기를 먹고 저들과 싸우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먹지 않아서 개죽음 당하는 것보다는 힘을 길러서 저들을 통해 저들을 향해 항거하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보람된 것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왜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저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마지노선이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과 계명을 생각하며 말하며 너무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들은 거기에 철두철미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래도 그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늘 드리는,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니, 사람이 어떻게 늘 언제나 화도 내지 아니하고 기뻐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거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직장도 다니지도 않고 일도 하지도 않고 생업도 포기하고 무조건 하루 종일 기도만 해야 된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을 자유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불평거리가 있어, 불만거리가 있어. 불평하고 불만하면 그것이 죄를 짓는 겁니까? 당연히 불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평, 불만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큰일이라고 그것 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한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당하다, 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누가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말씀을 제쳐놓고 무엇을 믿는다고 말해야 하는 거겠습니까? 그러면 마카비서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은 것 때문에 죽어간 그분들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였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말씀을 읽는, 말씀을 보는, 성경을 읽는 문해력이 심각하게 떨어져서 저들은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수용하지 못해서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그런 저들 앞에 내가 훨씬 더 떳떳하다, 당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카비에서 핵심, 요한계시록에서 핵심, 초대교회에서 핵심은 그거죠. 믿음의 불안한 시대. 어떻게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키를 제대로 설정할 수 없는 그런 시대. 믿는다고 하면 목숨을 걸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불안한 시대. 그럼에도 그런 시대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목숨을 걸었다.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에 믿음을 전부로 삼고 살아갔다. 그것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가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유한을 향하여서 하늘에서 엄청난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열린 문이 보여집니다.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음성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위를
올려다보니 보좌 하나가 보입니다. 높고 높은 주의 보좌가 거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주의 보좌를 말씀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로마가 이스라엘 통치하는 상황에서 믿음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박해받으면서 살아가던 그 시대에 로마가 나라를 다스리니,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니, 로마 황제는 높고 높은 사람이다, 로마는 원래 높고 높은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보좌를 높은 곳에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높고 높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그 위에 주의 보좌가 보이더라. 비록 너희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가 다스리는 상황 속에서,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만, 로마가 높은 나라가 아닌, 로마 황제가 너희들의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닌, 결국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것은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이 열린 문틈 사이로 보여지는 주의 보좌라고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이, 로마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 앞에, 로마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주님이 너희들을, 여러분들을,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의 보좌였던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랬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초대교회와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늘어나는 핍박 시대와 같이 우리도 여전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혼선이 올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 인생 앞에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세상의 힘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자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는 거죠. 신문을 봅니다. 뉴스를 보고 듣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힘이, 세상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요. 그러면서 우리는 느끼게 되죠. 생각하게 되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학습하게 됩니다. 역시 세상이 가진 힘은 세구나, 강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 하지만 행동으로는 세상을 의지합니다. 교회를 가는 것보다는 직장으로 출근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바쁩니다. 늘 바쁩니다. 바쁘다 합니다. 말씀 앞에 유독 인색합니다. 기도 앞에 유독 인색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이래서 말씀 볼 시간, 저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삶보다는 육적인 삶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어쩌면 선호하면서 살아갑니다. 유독 하나님 앞에선 인색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 속에서 섭리하시며 간섭하시며 통찰하시며 역사하시는지, 이 나라를,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그런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당시의 요한에게, 그리고 당시의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내려오심, 주님께서 다시 초림처럼 오시는 재림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자신들에게로 내려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네가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다시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어찌 나는 가만히 있고 주님만이 내려오는 것이 재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계시록 뒷부분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살았던 초대교회 시대적인 상황, 그것을 놓고 봤을 때 오늘 본문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연유를 생각해 봤을 때 저들은 하루속히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뵙고 싶어 했습니다. 그 마음을 아신 듯이 내가 내려가는 것만이 재림이 아니라 너희들이 올라오는 것 또한, 올라와서 나를 만나는 것 또한 재림이 아니냐 라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처럼 신비한 경험을 해야만이 가능한 거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기도와 말씀입니까? 라고 말할진 모르겠으나 요한계시록의 상황, 초대교회의 상황,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놓고 보았을 때 믿는 우리는 이제는 최소한 우리가 말씀의 깊이 속으로 가장 깊은 기도의 깊은 곳으로 최소한 한 번은 열린 문을 바라보고 경험해야 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의 열린 문을 열어놓았다. 기도의 열린 문을 열어놓았다. 그러니 올라오라. 그 말씀의 깊이로 가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언저리조차, 기도의 골방조차 가보지 않고서 감히 우리는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올라갔을 때에 보이는 것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보좌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주님께서 올라온 요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있으니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니 진정 요한은 보았을 겁니다. 세상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심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모습을 요한도 똑똑히 확인하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다짐해 보아야 할 것은, 믿고 살아가야 할 것은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내 앞에 한탄할 수밖에 없는, 오름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이 일이 현상이 아니라 주님이시다. 그 문제 위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보좌를 우리는 최소한 발견할 수,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고 환난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고난과 환난을 넘어 주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자리 그곳에 해보다 더 밝은 주의 영광을 우리 또한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